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구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삼계라고도 한다. 삼계란 불교의 세계관으로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미망의 세계를 육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육계는 식욕, 생욕 등의 오욕이 치성한 세계로서 맨 아래에 있으며 오관의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색계는 육계 위에 있으며 물질적인 것 색은 있어도 감관의 욕망을 떠난 청정의 세계이다. 오욕을 벗어나 청정한 세계이나 아직도 물질적인 형체가 남아있다. 무색계란 물질적인 것도 없어진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인데 아직도 존재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다. 무색계는 색계 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곧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삼계가 우리들 내면에도 존재한다. 즉 표면의식, 반무의식, 무의식이다. 표면의식이란 눈, 귀, 코, 혀, 몸 등의 오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좋으면 취하려 하고 싫으면 떨치려는 작용이 일어난다. 반무의식이란 색계와 같으며 표면의식과 무의식의 연결 통로로서 오관을 통한 욕망의 발현은 존재하지 않으나 나라는 자아의식이 형성되었기에 그로 인해 표면의식이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 아상중심적인 언행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에 표면의식에서 취사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미망의 근본으로 일컬어진다. 무의식은 잠재의식, 아뢰야식이라고도 하며 무색계와 같다. 무색계란 물질적인 것도 없어진 순수한 정신만의 세계인데 존재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으며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 무의식도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는 현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무수한 생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리가 행하기 전에 마음먹는 모든 생각들이 이곳에서 씨앗으로 저장된다. 저장된 씨앗은 적당한 인연의 시기를 만나면 발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언행의 결과뿐 아니라 비록 행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먹은 생각들이 씨앗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들 내면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의식층이 존재하므로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네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무의식층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반무의식층은 안내자와 같다. 무의식층에서는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영상만을 받아들인다. 그런 까닭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언어보다는 합격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각인시키면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화려한 저택 등을 꿈꾸게 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반대로 받아들인다. 얼마나 재물에 궁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점점 더 궁핍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남에게 줄 생각은 없고 받으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잠재의식은 점점 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그런 탓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으므로 남들보다 잘 살아야겠지만 잠재의식은 그와 반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삶을 끌고 가는 이러한 이치를 알면
실현 불가능한 헛된 욕망은 꿈꾸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의 영상을 떠올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에 따른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킨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도록 무엇보다 꾸준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단시간에 얻고 구하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과 같아서 육신만 구속할 뿐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는다. 인간은 시곤의 창고라는 말이 있듯이 무궁무진한 과거의 경험이 잠재의식에 쌓여 있다. 아뢰야식이라 불리는 잠재의식에는 알미 없어 직접 기억해낼 수는 없다. 그것을 반무의식이라 불리는 말라식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우면 불을 찾아 몸을 덮이고 허기가 지면 음식을 찾아 허기를 달랜다. 인간의 마음이 언어를 통해 무한 발달하면서 지구는 통째로 인간의 것이 되었다. 인간을 위협하는 다른 생명체가 없다 보니 인간과 인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어 간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고통이라는 부담을 등짐처럼 지고 살아간다. 슬픔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낄낄거리며 좋아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치 언어가 주는 영향력이 내면을 채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생명체는 단지 생존을 위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반면에 인간은 생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다. 아마도 언어를 통한 상상력이 깊어진 까닭에 휴식이란 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더 나은 무엇을 찾아 방황하듯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 인간이 그토록 무언가를 찾고자 함은 어쩌면 본래 삶을 잃어버린 허전함에 잠시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본래부터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존재이면서도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고독감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쓴다. 나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주변을 높은 벽으로 쌓고 있다. 그러나 자신과 주변 환경 협력으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죽도록 달린다 해도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고 성취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인간이 물질적인 발전만을 중시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상대를 짓밟다 보면 서로 물고 물리는 탓으로 결국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이것이 마음만 앞서감으로 나타나는 패단일 것이다. 세상은 질서정연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너무 튀어나가면 집어넣고 너무 뒤처지면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시계 부속처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붓다는 이르길 세상에는 온통 무의식인 아뢰야식만이 물결친다고 말씀하였다. 수많은 이인파가 길을 걷고 앉고 눕는 모든 형상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자체란 없고 무의식만이 넘실거릴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의도를 지닌다는 것은 이러한 이치에 눈뜨지 못한 것이며 마음만 애타게 할 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다. 지금의 마음먹기가 내 생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생에 노력이 없다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이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도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음을 아는 까닭의 결과에 마음 두는 일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은 반드시 마음 닦는 길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산만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한 내면을 지니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므로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영원히 번뇌를 벗어난 평안을 성취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룩하고 싶은 경지일 것이다.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이 그러한 증표이다. 본래 삶은 허공처럼 원만하고 툭 트여 몸 받을 일 없건만 무언가 미혹에 덮여 있기에 나고 죽고 나는 생사의 굴레에 매인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악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인해 고통받는 삶이 우리네 삶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본래 삶을 덮고 있던 것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삶으로 살고 있다. 만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마음은 거기에 몰두하여 시장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길을 느낄 수 있다. 일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참을 뿐이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더라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본래 삶으로 사는 까닭이다. 따라서 본래 삶을 덮고 있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 의해 본래 삶이 덮여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남과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반만 깨어나고 나머지 반을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잠에서 깨면 그 즉시 꿈은 사라지고 만다. 소행의 방편을 찾고자 함은 그와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편을 통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미혹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편을 찾는 것도 꿈속에서 행해지는 일일 뿐이다. 그로 인해 자신이 꿈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치를 눈뜨면 그는 행하려는 모든 것을 그 즉시 내려놓을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점차가 없고 방편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찾고 구하려는 깊은 꿈에 빠져 있었기에 마음 없이는 도무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하루도 지내기 힘들다. 그렇기에 즉각적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본래 삶을 덮고 있던 마음이란 미망의 물건이 실체를 지니지 못한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그처럼 허망한 속성을 지닌 마음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다 보면 늘 고통의 그림자가 엄습해온다는 것이다. 인간은 마음이 여느 생명체와는 다르게 무한 발달한 것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까닭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가장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인간들은 다른 생명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까지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슬픔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들에게는 인간이 지닌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다.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를 흔들다가 주인이 떠나면 잠시 슬퍼하는 듯 하다가 곧잘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다만 환경에 순응하며 살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슬픔을 겪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처럼 소중한 육신도 팽개칠 만큼의 슬픔을 지니게 되었는가? 자신의 목숨도 하찮게 생각할 정도라면 남의 목숨을 경시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인간은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도태될 것이란 불안감을 지니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게 된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게 되면 갑자기 초라한 자신을 느끼게 된다. 이제 그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불행을 겪게 된다. 매사가 타인을 향한 초점을 지녔다면 인간은 쉴 수가 없다. 본능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탓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만족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없이 따라잡을 누군가를 넘어서려는 것은 목적지가 없이 죽도록 달리는 것이다. 그것은 산을 넘고 나면 또 다시 나타나는 산을 쉼 없이 넘어야 한다. 그것은 불행이며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감에 그토록 집착하는지도 모른다. 행복과 불행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생겨났을 뿐이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더욱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 뿐이다. 그것이 마음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악순환이다. 우리는 평생토록 행복을 손에 쥐고자 하며 불행을 떨치고자 쉼 없이 달리고 있다. 결국 마음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으며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타인을 향해 있던 초점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무아와 무상에 대한 이해가 들어서야 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자체라 할 만한 자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해가고 영원히 항상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은 무아와 무상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안목의 눈이 열리면 집착의 편견이 소멸될 것이다. 눈앞을 스쳐가는 천태만상이란 스크린에 스쳐가는 영상과도 같다. 그렇다면 변함없이 한결같은 텅 빈 스크린이 존재함을 알아차린다. 스크린까지 생멸 변화를 일으킨다면 영상은 스쳐갈 수 없다. 생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늘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본래 암이다. 본래 암과 속성이 비슷한 허공조차도 본래 암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본래 암은 곧 우리들이다.